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정상에 있는 백록담은 좀처럼 쉽게 그 깨끗한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라산의 날씨가 하도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곧잘 하곤 합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만 맑고 환한 백록담을 볼 수 있다. 바꿔 말하자면 깨끗한 백록담을 보게 된 것이 그동안 덕을 쌓았다는 것의 표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3대가 덕을 쌓아야만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곳은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에서의 일출, 또 백두산 천지를 맑은 날씨에서 보는 것, 또한 독도에 들어가는 것 등등이 그렇다고 합니다. 3대가 덕을 쌓은 것의 표시가 이렇게 신비로운 일 혹은 예사롭지 않은 일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우스갯소리로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라산 백록담은 3대가 덕을 쌓지 않은 사람에게도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러한 생각은 비단 우스갯소리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도 특별히 신앙생활에도 깊이 파고들어 있기에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의 표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여기에 대한 대답을 맑고 깨끗한 백록담을 볼 수 있는 행운과도 같은 일에서 찾으려 합니다. 병도 없고 부자가 되며 또한 시험 성적이 잘 나오고 자식들이 다 잘 되는 것 등등이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이고 표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그와 같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표시를 그러한 기적적인 일이 나타나는 것으로만 국한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 풀린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로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잘 풀렸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합니까?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했습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시험 점수를 잘 받아서 그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인생이 잘 풀렸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행복이나 생명의 충만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겪는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매 순간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그런 것과 별개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런 좋은 일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답답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이,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조금만 찾아보면 있다는 것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능력은 삶의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표시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기적적인 일에서만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표시이며 예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설령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생명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으며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3대가 덕을 쌓든지 안 쌓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를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며 또한 오늘 말씀이 전하는 거듭나는 것,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삶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에게 대단히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외에도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51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무마시키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을 다 듣고 난 뒤에 심판하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도이고 율법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유 없이 예수님을 잡으려는 것에 대해 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또 때때로 지지하기까지 했었던 니고데모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입니다. 2절 말씀에서 그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라고 칭송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호감을 갖고 또 인정해 주는 것이 니고데모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깨닫거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과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니고데모가 했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약간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니고데모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니고데모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 이와 같이 말했었던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기적과 같은 일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생각이었습니다. 표적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가리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험 성적이 올라가고 세상에서 높아지며 돈을 많이 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러한 놀라운 표적들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표적이 곧 하나님 나라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니고데모가 했던 이 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표시가 표적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로 복받은 인생, 하나님 나라가 떠나지 않는 인생은 그러한 표적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진정으로 복받은 인생,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니고데모가 말했던 것이 틀렸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이 곧 하나님 나라의 표시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평상시 살아갈 때 니고데모가 했던 이 말에 대단히 동의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자식들이 다 잘 될 때, 즉 표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또한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생각은 착각입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평화와 기쁨이 충만해지거나 그 인생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기쁨은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기쁨을 기쁨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면 우리의 현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언젠가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표적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지 못하고 표적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적만을 구하는 것에 대해 예수께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악하고 음란한 일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는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일은 곧 공허함과 죽음밖에 주지 못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라는 말씀이 이 사실을 더 잘 설명해 줍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곧 육에서 난 것이라는 말씀이고 표적을 전부라고 여기며 살면 공허함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표적과 반대되는 개념에 거듭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표적이 아니라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듭난다는 이 말 때문에 오해를 받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거듭난다라는 말에 각주에 붙어있는 말, 여러분들 성경책 맨 아래에 있는 각주에 붙어있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위에서가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위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거듭이라고 하는 말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 다시, 영어로 하면 again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시간적으로 다시 뒤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나는 born again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born above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그 내용은 딱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똑똑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을 건지시는 분이고 예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정확히 믿고 깨닫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물질과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세상은 오늘도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르침을 거부하고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한마디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영광의 자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세계로 온전히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분임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아무도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는 사람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의 부활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온전히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곧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며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고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빛과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늘의 일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일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하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들은 그저 자식이 잘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을 하늘의 징조라 믿으며 하늘의 일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것이 진정한 차원에서 하늘의 일이 아니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늘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이 예수를 알고 이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능력,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는 능력, 어디에서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 인해서만 펼쳐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말하는 15절과 16절을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적이 많아야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표적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귀신도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 많다고 전합니다. 다시 말해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가 누구신지 똑똑히 알게 되어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재용 선장이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1985년 우리나라 참치 어선 중에 광명 87호라는 어선이 1년 동안의 조업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돌아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광명 87호의 선장이
전재용 선장이었습니다. 이때 배는 싱가포르 북쪽 남중국해를 지나다가 한 작은 난파선을 만났다고 합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후에 바다로 탈출한 난민들, 보트피플이 타고 있었던 배였고, 이 작은 배에는 무려 96명이 사흘 동안 굶은 채로 서로 엉겨 붙은 채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전재용 선장은 처음에는 그들을 내버려 두고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회사의 방침이 관여치 말라, 가만히 있으라 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민 끝에 뱃머리를 돌려서 96명의 보트피플을 구조합니다. 부산항에 오기까지 선원들 25명이 갖고 있었던 식량을 96명과 나누어서 먹었고, 또한 불안에 떨고 있었던 난민들을 극진히 위로하고 간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부산항에 도착하고 나서 전재용 선장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도착과 함께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제일 먼저 받았고, 또 이때의 일 때문에 당시 당국으로부터, 안기부를 비롯한 당국으로부터 모욕적인 조사를 받기까지 합니다. 쉽게 말해 빨갱이 나라 사람들을 구조한 것이 수상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수십 군데 선박회사에 이력서를 내도 취직이 되지 못했고, 결국 고향인 통영에 내려가 멍게 양식을 하는 평범한 어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를 통해서 생명을 다시 얻은 베트남 사람들은 결코 그를 잊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당시 96명의 보트피플 중에 대표였던 피터 누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누엔은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살면서 전재용 선장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생명의 은인이었던 이 전 선장을 수소문 끝에 연락해서 19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하기까지 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값진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거듭난 자의 삶이란 무엇인지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전재용 선장의 삶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표적과 같은 일이 많기만 하면, 즉 세상에서 성공하고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높은 자리, 많은 것을 가진 자리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인생이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가 누구신지 온전히 깨닫고 그분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방금 영상에서 본 전재용 선장의 모습이 이러한 믿음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보트피플을 구할 때 자기의 미래와 직장을 포기하게 될 것을 염두하고 있었다고 이 다큐멘터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을 수도, 표적이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난민들을 구출했다는 것은 그가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고 예수를 믿는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것은 표적을 많이 갖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있음을 믿으면서 자기를 예수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돈이나 물질이 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가운데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충만히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셨습니까? 표적이 내 인생 가운데 많이 있는 것으로, 내 삶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넘쳐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하셨다면 이제는 그러한 생각을 멈추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를 구하기 위해 힘쓰고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변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그 삶에 절대로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넘쳐나지만 공허한 삶,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남는 것이 하나 없는 삶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먼저 잘 알고 믿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야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듭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통하려면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토요일마다 가족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룩한 가정이 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삶, 곧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또한 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이고 예수를 온전히 믿는 길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영생이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알고 예수를 쫓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